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유명한 이재철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라는 제목을 다루냐면 이재철 목사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하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겁니까?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재철 목사는 세상의 사랑을 받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목사에 대해 어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생애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는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철 목사가 쓴 새 신자반과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거의 20년 전에 보았고, 이 목사가 종로 상가에 있는 서울극장에서 가졌던 사랑의 초대라는 집회에도 3번 이상 가서 멀리서나마 이 목사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구원 받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극장이라는 장소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까지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에 대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는 친구 부부까지 데리고 가서 이 목사의 강론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뒤에 그 친구의 반응은 이 목사가 매우 똑똑하다는 것과 말을 참 잘한다는 것뿐 성경이나 교회에 대한 마음의 변화도 죄에 대한 찔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1시간 동안을 세상 이야기와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성가 가수가 나와서 CCM을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하거나 비보이가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이 끝나면 이 목사가 나와서 강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좋은 감정만을 가지고 끝난 것입니다. 그 집회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가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로서 그냥 이름만 목사였던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구원받았고 그 후에 이재철 목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는 성경대로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의 간증에 의하면 그는 허랑방탕한 생을 살았고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으며 술을 먹다가 성악을 전공한 그의 아내를 술집으로 불러 노래를 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꼭지가 돌 정도로 술을 먹고도 집에 가서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기 위해 배를 눌렀고 그렇게 잠을 깬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손에 잡히는 대로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엎드려 잠든 그의 아내가 쓴 글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이 목사의 술주정과 객기를 받아치면서 한 번 더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을 글로 써 놓았던 것입니다. 이 목사는 아내의 글을 읽는데 그의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풍풍 울리는데 그때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의 간증입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그는 아내의 글로 인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변화가 있었을 뿐 성경적인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아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허랑방탕했던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하고 달라졌다는 것이지 성경대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유튜브에 이재철 목사의 설교가 많이 올라오기에 몇 개를 보았습니다.
누가 편집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이 목사의 간증을 엮어놓은 동영상을 보았는데 참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에서 이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지옥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간증에서 구원받는 것과 복음 전파와 지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의 동영상을 보면 그는 아내의 글로 변화되어 신학교에 들어갔고 어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어느 시골에서 산다는 것까지 편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이 세상의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말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말도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의 1시간 50분짜리 영석 동영상 전체에는 복음이라는 용어가 단 3번 나오는데 그것도 복음 전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영상에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5번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설명하는 것과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뿐이었고 죄인들이 들어야 할 구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목사는 그의 110분짜리 동영상에서 한 번도 지옥에 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대철 목사의 간증을 편집한 동영상에는 복음이 없으니 구원도 없었고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경고조차 없는 그야말로 듣기 좋은 소리를 엮어놓은 말잔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목사만이 아니라 어떤 목사라도 그의 간증에 구원이 없고 복음 전파와 그 열매가 없고 지옥에 대한 경고가 없다면 그것은 목사의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여러 번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 대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 부인의 순종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날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 번도 이 목사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찮은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라고 말한 후에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아무리 잘 전하고 교인으로서의 생활 규범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는 주님께서 그의 아내를 통해 자신을 핀셋으로 뽑아내셨다고 간증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 성경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목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이재철 목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에 관해서 설교했다면 세상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이재철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목사가 다른 복음을 전했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재철 목사가 알든 모르든 그는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변개된 개혁성경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단 신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회를 한 것뿐입니다. 만일 이재철 목사가 바울이 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세상이 그를 좋아했겠습니까? 이 목사가 예수님처럼 지옥에 가지 말라고 선포했어도 세상이 그를 좋아했겠습니까? 만일 이 목사가 변개된 성경을 쓰면서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책망하고 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고 했어도 세상이 그를 좋아했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말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은 가짜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적어도 목회를 하려면 바울이 간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철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목회 연수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옮겨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바른 성경으로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개혁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변개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것과 본받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따르는 것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면 본받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개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해도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들이라면 바른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이재철 목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라도 바른 성경을 찾아 공부해서 성경대로 구원받으라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목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바른 성경을 찾고 바른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대로 믿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흠정력은 사악하게 변개된 성서입니다. 교인 여러분,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바른 구원과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